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3편 1절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야훼의 종들아 찬양하라. 야훼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야훼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야훼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야훼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야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로 채워진 가운데 품격 있는 신앙을 하던 사르밧 과부를 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고 예배 드려도 변하는 것 없는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남은 떡을 아버지 앞에 드리겠노라 고백하는 사르밧 과부를 돌보셨던 하나님, 삶의 문제 앞에 선 믿음의 동력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소망 갖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식구들 많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물질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인생들 있습니다. 선포된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그 약속 믿어지게 하시고 밀가루가 떨어져도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게 하시고 내 삶의 한 귀퉁이가 무너져도 말씀 붙들고 회복의 역사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의지할 곳 없으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이 삶의 현장에 나타날 때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만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시 부르는 노래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3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이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할렐루야가 할랄, 야흐가 합쳐진다는데요. 이 할렐루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 야훼를 찬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를 찬송한다. 이게 할랄인데요. 이 할랄이 자랑하다는 단어입니다. 야훼를 자랑한다는 단어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왜 그러면은 하나님을 자랑하는가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이에 끼워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오늘 113편이 완벽하게 내 말씀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거든 계속해서 몇 번을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정보 이외에는 사람을 바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서두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보라고 하는 게 들어오면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고착화된 그 프레임 속에 사는데,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이제 고착화되어 있죠. 그 정보의 양에 의해서, 그 정보의 양이 들어와야 내가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이 맨 처음 바뀌려고 하면은 정보가 들어와야 됩니다. 막말로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와 비슷한 처지에서 성취를 누렸던 사람의 책을 한 20권 사서 그걸 읽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보면은 정보가 내게 들어와야 나는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보가 들어오려고 하면은 고정 마인드셋으로 있는 우리가 성장 마인드셋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니까 정보가 들어와야만 제대로 보게 됩니다. 이면을 보는 힘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지?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이면을 보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시선의 높낮이는요, 정보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은 내 시선이 다른 시선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시선의 높낮이는 삶의 높낮이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우리는 끝없이 해야 됩니다. 끝없이 이 일을 해야 되고, 삶의 높낮이는 결국 정보에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기도만 하지 말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자꾸 유입을 해야 돼요. 내 프레임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 있죠. 우리가 지금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막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데 지금까지 학습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죠? 관념화된 그 어떤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건요, 내리막길 가요. 쉽게 가요. 그래서 익숙한 프레임 속에 갇힌 인생들은 익숙하게 흘러가요. 이건 쉽거든요. 그래서 이건 내리막갑니다. 내리막길입니다. 그런데 내리막길 가지 않고 오르막길 가는 자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자가 있습니다. 이 본성은요, 내리막길을 가요. 그래서 쉬운 게 쉬운 겁니다. 힘이 안 들거든요. 인간은 원래가 생존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오르막 가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익숙한 길 따라갑니다. 쉬우니까. 힘을 하나도 안 들이거든요. 내리막길 갑니다. 우리 본능은. 그러면은 오르막길 올라가는 거죠. 오르막길 올라가야 되는데 요걸 등산으로 한번 비유해서 보면은 올라가는 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올라가면은 정상에 도달하면은 그 희열과 그 기쁨과 해냈다는 그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땀을 꽉 흘리면서 근육이 막 이렇게 어떨 때는 마비되는 것 같기도 하고 고통도 있지만 올라가서 보면은 올라간 세계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때 우리 뇌는 편도체에서 계산을 합니다. 올라오는 게 힘들까? 위에서 성취감을 맛본 게 행복할까를 계산해요. 우리 뇌가 스스로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하면은 이 편도체는 계산한 그 정보를 전두엽에 저장을 해요. 전두엽에 저장합니다. 요걸 학습된 정보, 학습이 이걸 만들어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죠? 새로운 본성을 만들어요. 새로운 길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 사람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취를 맛보는 겁니다. 이때 올라가서 그 성취감을 느꼈던 그 희열과 그 기쁨이 올라올 때 그 고통과 눈물과 아픔에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뇌는 알고 계산을 해서 전두엽으로 딱 보내놓거든요. 이러면 새로운 본성이 생겨요. 새로운 본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내려오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더 행복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보가 딱 왔을 때 이거 내 소리구나 듣기신다면은 이 정보를 갖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민은 생각하라고 보내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생각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민을 할 때에 그 고민은 전부가 보면은 부정적인 겁니다. 그럴 때 그 고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민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고민이 있을 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생각하라는 신호구나. 고민이 있다, 생각하라고 하는 신호구나. 고민도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슴이 있으면은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뜯어먹는데 앞에 호랑이가 있어요. 그런데도 편안하게 풀을 뜯어먹겠습니까? 도망가야 되죠. 왜? 상대에서 안 된다는 걸 계산했고 빨리 도망가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고민을 전혀 안 했다. 잡아먹히는 거죠.
그래서 고민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내 생존에 내가 책임을 지려고 발버둥 치고 있구나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고민을 갖고 곰곰이 생각하도록 끌고 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 생각의 재료가 지금까지 익숙했던 패턴들 따라 움직여가는 그 생각이라면은, 그거라면은 여러분들은 내리막길 내려가는 겁니다. 쉬우니까. 그래서 생각하다 안 되면 소주 한잔 먹고 자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정신이 딱 차려진 사람은 그 고민의 문제를 갖고 생각으로 옮겨가죠. 그때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 이 시인도 이토록 힘든 시간을 버텼구나. 꽃만 보지 말고, 한 사람의 인생에 그 화려하고 찬란한 꽃만 보지 말고 그 꽃 한 송이 피우기에 속적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추정해낼 수 있잖아, 우리는 이제. 그러면 저 사람이 혹독한 추위도 견뎠겠네, 혹독한 아픔도 견뎠겠구나, 눈물도 엄청 흘리셨겠구나. 그래서 그게 그 삶의 위대함 앞에 우리가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밥을 안 사줘도 그걸 다 이겼구나. 그러면 그걸 정보로 갖고 와서 내가 생각의 재료로 가져가야 되죠. 이걸 안 해요. 그래서 말씀 딱 듣고 그냥 가는 겁니다. 가서는 끝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이 말씀이 들린다면은 정보는 내게 시선의 높낮이를 결정하고, 시선의 높낮이는 삶의 높낮이로 이어진다라고 보면은 여러분들은 고정 마인드셋을 어떻게 하죠? 성장 마인드셋으로 바꿔가야 돼요. 요걸 자아해체라고 하는 겁니다. 익숙한 내 프레임, 익숙한 내 생각들, 이렇게 또 생각하네, 내가 또 이렇게 생각하네, 부정적으로. 그걸 여러분들은 바꿔가야 됩니다. 이게 가장 잘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은요, 포로기 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586년에 유다가 멸망하고 538년에 1차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다, 본토로 돌아왔는데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너진 나라, 짐승의 터전이 되어버린 그 나라, 무엇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536년에 성전부터 짓자, 예배만이 회복의 성공이다, 지름길이다를 안 그들은 예배할 성전을 만듭니다. 성전을 완공하려고 할 때 방해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가 돌아온 지 2년 만에 시작이 되고 착공이 되는데 16년 동안 방해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더 예배를 적극적으로 드리려고 몸부림칠 때마다 내 인생에 들어와서 태클 거는 사람들이 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극복해내셔야 됩니다. 누가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 자리로 올라오는 그 길이 올라오는 노래입니다. 올라로 되어 있는데 올라가는 노래예요. 이게 상승인데요, 예배는 올라와야 됩니다. 예배 안 드리는 것은요, 본성은 뭐죠?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편안해요. 그런데 올라올 때 수많은 저항들이 따릅니다. 감내하고 여러분들을 올라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공사를 시작하고 착공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게 되는데 16년 이후 그리고 나서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대로 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때 지연십니다. 그러면은 내 인생을 여기다 대두시켜 놓고 보면은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몰라.
잘 오셨습니다. 예배로 푸는 겁니다. 삶의 방정식이 복잡해요. 어느 인생 하나도 삶의 방정식이 쉬운 인생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복잡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다. 예, 삶은 복잡한 게 묘미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걸 내 힘으로 풀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풀어줄 누가?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온 겁니다. 본성을 거스르는 힘을 동원해서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보니까 여기 예배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계산하거든요. 뇌는 편도체는 계산해요. 아, 이게 불렀을까? 저게 불렀을까? 계산을 딱 하죠. 그리고 전두엽에 딱 저장시켜요. 이걸 습관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습관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제가 하나 아는 것은, 주일 낮에만 오면 사람들은 저녁에도 분명히 온다. 이 자리만 있으면은 이상하게 잘 까죠. 예, 까는 게 제가 전문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만 오는 사람은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장소, 은혜가 내리는 장소에 들어오면은 반드시 저녁에도 올라온다. 맛봐야 알거든. 맛보지 않은 사람들을 끌어서 막 모아놓는다고 그걸 교회를 하지 않아요. 자기 합리화는 제가 참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요,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을 때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게 할랄입니다. 자랑하다, 칭송하다. 여기다가요, 야훼를, 야흐죠? 야훼 붙여놓으면 여기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는 다른 말이 아니라 야훼를 자랑한다. 누가? 왜? 그분이 내 인생을 회복시킬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결정하는 겁니다. 2절 보니까 이제부터 깨달은 그 시간부터 찬양하는 겁니다. 영원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찬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을 하는가 보니까 4절, 5절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야훼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예,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나라보다 높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야기합니다. 4절 5절에 모든 나라보다 높고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다. 그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이다. 그죠? 자,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니까 6절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스스로 낮추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낮춘다, 이게 샤팔이라는 단어인데요, 자기 비합니다. 무릎 꿇는 겁니다. 자, 봐, 하나님이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절대 왕이십니다.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생을 살피려고 무릎을 꿇고 예의주시하고 바라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내려오셔서 역사 속에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눈동자처럼 지켜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6절 여기 보니까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당신이 만든 세상인데 여기에서 당신 백성들을 보면서 자기를 낮추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딱지를 떼고요, 역사 속에 오셔서 나와 동등된 위치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고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한 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래서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담한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죠?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은 뚫어지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갭이 생기거든요. 근데 내 시선으로 나를 평가하지 말고, 아, 그분이 자기를 비하하시고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구나로 보셔야 되지, 보신다는 게 이게 뭐냐 이런단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 본다며. 그런데 내가 이 꼬라지가 뭐냐는 거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나와 동등된 위치에서 오셔서 나를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시고 나를 살피시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 뭘 날 살펴요 지금. 내 인생 꼬라지 보라니까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눈동자처럼 지켜보신다니까요.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눈을 감고 내가 힘든 만큼 이럴 때 저기 밖에서 내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지만 밖에서 나를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한없이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주님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을, 실패한 인생을 그렇게 쳐다보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7절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예,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 이게 똥덩어리입니다. 화장실이라고 보면 돼요. 거름더미라는 단어가 자체가 맞고요. 가난하고 궁핍한 그 상태, 거름더미입니다. 거름과 티끌, 오물 같은 인생입니다. 이거 뭐 회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야, 네가 가난하고 궁핍한데 그 상태가 거름더미야. 너 오물 덩어리다. 이게 우리 처음 자리입니다. 저녁에 해볼 텐데요. 이게 내 처음 자리입니다. 근데 이게 이 거름 덩어리가 거름이 조금 많고 적고의 차이에서 나는 똥 두 덩이 있는데 쟤는 한 덩이 있어. 그래서 쟤 보고 막 욕을 하는 상태거든요. 여러분 이러지 맙시다. 우리 똑같은 놈들이거든요.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가 되고 방백이 되고 높이 들어 올려 주신다는 겁니다. 성취죠. 성공이라는 단어보다는 성취라는 단어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성공 그러면 어느 한 부분에 딱 이렇게 단락을 맺어버리는 결과처럼 보이는데 성취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고 9절 가서 보겠습니다. 9절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예, 임신치 못하는 자신. 임신치 못하니 출산을 못하겠죠. 임신을 못하니까 출산치 못하고 그런 혹독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시고 임신과 출산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즐겁다. 요건요 환호성 지르는 겁니다. 환호성 지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6절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낮춰서 살펴보시는데요. 7절, 8절, 9절을 보면은 많이 본 말씀이죠. 이 말씀이. 그죠? 예, 사무엘상 우리가 아시잖아요. 사무엘상 2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7절 야훼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예, 오늘 이 말씀의 6절로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은 사무엘상 2장을 옮겨 놓은 겁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한나가 부른 노래입니다. 한나가 불렀던 노래인데 한 개인이 인생이 너무 안 풀려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던 한 여인 한나입니다. 이 한나가 부른 노래가 시편 113편에서는 한 개인이 불렀던 노래가 이스라엘 전체의 노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잘 되거든. 잘 돼서 나만이 아니라 내가 잘 된 그 노래가 우리 교회 전체의 노래가 되고 내가 회복되고 성취감을 느낀 그게 또 누군가의 길을 열어주는 전체가 부르는 노래로 옮겨 타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갖고 씨름하면서
내가 이 문제와 싸워 이겨서 성취감을 누려야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돼야 돼요. 제가 자꾸 이렇게 말하면은요, 뭐 세속적이다 이딴 소리 하고, 잘 돼야 돼요. 진짜 잘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려고 하면은 힘들 때마다 말씀 끄집어내서 자꾸 들으셔야 돼요. 제 말로 들으시면 안 돼요. 아니, 제 말씀이 듣기 싫으면 다른 거라도 들으라니까요. 좋은 목사님들 차고 넘칠 것 아닙니까? 제만 뭐 진리는 아니고 제만 정답은 아닐 것 아닙니까? 들으라고요. 그래, 막 들어서라도 내 의식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라면 들으시라니까요. 그걸 안 하고만 자꾸 고민하고 안 하고 기도하고 이건 덮어두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니까요. 이사야 55장 8절에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뭔가가 툭 친다, 울림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들어야 돼요. 이게 잘 되는 길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오늘 본문은 한나가 불렀던 노래가 이스라엘 전체가 아직 아무것도 인프라도 구축되어져 있지 않고 완전히 황량한 그 본토로 돌아왔는데 어디서부터 손들이지 못할 그때에 한나의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노래가 되었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성취된 건 뭐죠? 성전 건축되었고요, 이스라엘 회복되었고, 지금도 저렇게 건재한 겁니다. 이란이 아무리 날고 키려도 못 죽여요, 쟤들요. 오실 때 주님이 예표로 만들어둔 나라거든요. 그래서 지금 절대로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회복시켰네 가 보인다면은, 역사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렇게 남겨둔 거예요. 예표로. 야, 저게 너잖아. 너 아무리 괴롭혀도 너 못 이긴다. 사람들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나가 불렀다니까. 이 한나가 아이가 없죠. 그래서 그 아이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저항 나갑니다. 꼭 하셔야 돼요. 저항이 분명히 나갑니다. 아이가 없는 아이를 더 갖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꾸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그래서 아이 주세요라고 하는데, 사실은 없는 아이 내가 고백한 거예요. 나는 아이가 없어요.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뭐가 없어요. 계속해서 그 저항이 나간다니까요. 그게 기도가 돼요. 그래서 이걸 토해낸 거라고 했죠, 제가. 이걸 토해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로 대체해야 되잖아요. 돈이 없는데, 건강이 없는데 그러지 말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난 나았다. 이게 돼야 되잖아요. 이걸로 가져가야 돼요. 이걸 토해내죠. 어디서? 문설주 있는 그곳에서, 문지방에서 메주자라고 했습니다. 그 메주자가 왜 중요한가 보니까, 이 메주자가 중요한 이유가 주저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게 주저가 옮기다 하는 단어입니다. 무언가를 옮기다는 단어 앞에 이걸 이렇게 쓰면은 이게 뭐냐는 겁니다. 옮기는 그게 뭐냐는 겁니다. 이게 메주자예요. 이 메주자에는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그들 집 문 설주 좌우 임방에 뭘 바르죠? 피를 발라요. 피가 발린 곳이에요, 그게.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쭉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내가 가나안 땅 줄게. 내가 가나안 땅 줄게. 6장 10절에 야, 그건 네가 가지려고 안 해도 내가 때가 되면 줄 테니까 내가 줄 그때까지 나 사랑하는 모드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게 메주자예요. 거기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 약속의 사실을 알고 이리로 기어오려고 몸부림친 겁니다. 인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가려고 몸부림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잘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로 자꾸 밀고 들어와야 되죠. 이 영역으로, 인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그게 옮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가 하나님의 옮기심을 맛본 이 여인이 불렀던 노래가, 이 힘없고 보잘것없는 한 여자가 불렀던 노래가 이스라엘 전체의 노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좋은지 압니까? 내게 있는 그 위기 올라가면은 성취감을 맛보면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해서 내일 또 올라가요. 도시락 싸서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한번 하는 게 그게 뭐가 좋아? 그런데 내일 또 도시락 싸서 올라온다니까. 그러다 보니 건강해지고 팔뚝 굵어지고 다리 굵어지고. 예, 그래요. 인생이 별것 없고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들으시고요. 아, 그래. 한번 해볼 만하네. 이런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되거든요. 자, 시편 3편 한번 가서 볼까요? 예, 시편 3편. 시편 3편. 압살롬 때 지은 시입니다. 피눈물 날 때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들을 그냥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서 어제 오성아 집사님이 문자 와서 성경을 어디를 좀 읽었으면 좋을지 추천해 달라고 남편하고 전화가 와서 제가 시편을 좀 읽어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감정이입해서 놓고 보니 이야, 이 사람들 진짜 피눈물 났구나. 내 상황은 지금 상황도 아니에요. 압살롬이 반역할 때 지은 시입니다. 자, 지금 3장 1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야훼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지금 현 상황은 어떤가 보니까 대적이 많아요. 대적이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마저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또 보겠습니다. 7절 가서 한번 볼까요? 야훼여, 일어나소서. 야훼여, 일어나소서. 일어난 게 아니라 일어나소서, 나소서로 이렇게 되어 있죠. 현재 상황이 있고요. 미래까지 있어요. 하나님 일어나 주세요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관망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은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나서 현 상황은 하나님 내 대적이 너무 많아요 라는 겁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거든요. 현재 내 상황은. 그러니 하나님 당신이 일어나 주세요. 이건 뭐예요? 미래죠. 또 보겠습니다. 또 7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예, 원수를 꺾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죠? 시제가 과거죠. 시편 3편을 자세히 보면은 현재, 과거, 미래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원수를 꺾었다. 물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도 맞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지 마시고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를 보니까 이미 원수는 박살 난 겁니다. 우리 눈에는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대적이 많죠. 돌머리들은 이해를 못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 현재 상황은 대적이 우글우글거려요.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요. 대적이 많아서. 상황은 지금 대적이 많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수는 이미 꺾어졌대요. 그래서 묵시세계로 눈을 들어서 보면은 이미 원수는 박살 난 거죠. 시공이 없는 묵시라는 영원한 세계에서 보면은 이미 여기는 완료된 세계거든요. 이게 펼쳐진 거죠. 그래서 시간은 흘러간다. 이걸 크로노스라고 했잖아요. 이건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완료된 거죠. 이미 원수는 묵시세계에서 보면 여기 시공이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여기는 이미 원수는 박살 난 겁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걸 믿고 하나님 이제 일어나 주세요. 나 지금 힘드니까 라고 여러분들은 말을 해야 된다니까요. 땅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하늘에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액션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다라고 가만히 손 놓고 앉아 있으면 안 되고 이 말씀 하나 붙들고 한 여인의 눈물 나는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노래가 되게 했던 하나님, 오늘 내 인생에 오셔서 이 차디찬 아프고 가슴 쓰리고 고통스러운 이 시간들
나 지금 하나님 대적이 많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이미 모든 것들을 완료했는 것 내가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 좀 일어나 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나 힘드니까 완료된 건 아는데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좀 일어나세요. 쿵 해주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다니엘 10장 가서 봅시다. 다니엘서 10장 11절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예, 큰 은총을 받았대요. 큰 은총을 받았다.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닫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예,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3주간 기도하죠. 27일, 37일, 20일, 21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 네가 기도할 그 시점, 시작할 그때 이미 응답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도할 때 기도를 내가 한다라고 하는 건 기도에서 뭔가가 성취되는 게 아니고요, 성취된 게 풀어주기 위해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원인이 아니라 기도는 과정입니다. 기도해서 된 게 아니라 그 시점에 주려가는 그 시점에 기도가 나온다는 소리로 아셔야 돼요. 네? 자, 봐요. 다니엘이 첫째 날 이미 기도를 결심했다. 그때는 이미 응답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하면 되네?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그럼 가만히 있어버리면 되네? 응답되었다며. 그걸 푸는 건 땅에서 21일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돼요. 땅의 움직임 없이 하늘의 움직임은 없다. 그래서 내 인생 이 정도 괜찮다 그러면 그냥 편하게 주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인생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싶으면은 이 말씀 여러분 골백번 들으셔야 돼요. 아멘 하세요. 제발. 안 괜찮은 사람도 아멘 하는데 이 간도 크게. 21일간 땅에서 움직여야 한다. 움직여야 된다.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겁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거 참 늘 그렇게 아멘을 보태주셔서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가서 봅시다.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예, 우리 편이 있죠. 미가엘 천사장이죠. 영적 존재가 하늘에서 이미 완성된 것이 우리에게 오려는 시간이 21일 걸렸는데 영적인 전쟁이 하늘에서 있단다고 능아. 그러니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나처럼 네 인생이 안 풀려서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거든. 멈추지 마라. 그거 분명히 성취된다. 그리고 네가 불렀던 그 노래가 타자들에게 힘이 되어서 이 교회 전체 노래가 될 것이다. 예, 그 하나님 믿고 우리 찬양 한번 드립시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찬양 우리 한번 더 드리도록 합시다. 하나님, 사사시대 혹독한 어둠의 시대에 아이가 없는 한 여인을 스포트라이트 하는 하나님 보았습니다. 인생의 문제 때문에, 막막함 때문에,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그 여인, 좌절하고 낙심할 것밖에 없는 인생, 그름더미 같은 그 한 여인, 그 여인의 고통이 시대를 바꾸고 그 여인의 신앙 간증이 시편 113편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노래가 되게 하셨던 내 사랑하는 주님, 그 노래가 마리아의 노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줄삼게 했고, 그렇게 불려지고 들려진 그 노래가 이제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도전이 생기는 자들은 이 말씀을 내 노래로 불러드릴 수 있는 은혜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함몰되어 살지 않고 환경과 상황에 함몰되어 살지 않고 성장 마인드셋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산을 오르는 그 고통과 눈물과 힘듦이 성취로 보상받아서 좋은 습관이 길러져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올 수 있는 넉넉한 여유를 가진 자들 많아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그 섬김들 꼭 기억하시고 역사 속에서도 풍성하게 갚으시고 채우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섬김들, 물질들 하나도 손실되지 않도록 더 채우시고 갚으시고 풍성케 하시는 누림의 하나님을 맛보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